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뭐냐?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복음 사역을 통해서 공생애를 통해서 12명의 제자를 남기셨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을 동일하게 일으킴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보면 아굴라와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역시도 고린도에 그 다음에 이 브리스가 부부 역시도 고린도에 처음 왔는데 그곳에서 만나서 무엇을 하냐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건 무엇이냐면 단순히 생업이 같다고 함께 모여서 일을 한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하나 되어 동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다고. 그리고 그들의 집이 교회로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바울처럼 헌신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주를 향한 열정 있는 삶을 만나게 되니까 비록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직업은 그것이었지만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복음의 영광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이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고 주의 사역에 동역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도 주께서 소중하게 맡기신 것을 그리고 은혜로 맡기신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면 이제 바울과 신라가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바울에게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내려옴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울의 사역에 더욱 힘과 능력을 실어주는 게 누구였냐면 이 동역자들이었어요. 여기 보면 신라와 디모데 그들이 오므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더 집중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인생 가운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유대인들이 비방해요. 대적하고 비방해요. 참 보면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이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동조하거나 그런 무리에 흡수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요. 디도 유스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언제 희망이 있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잖아요. 불신앙과 절망과 그냥 비방하고 그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회사는, 그 직장은 의미가 있고 희망이 있고
다시금 회복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온전히 우리의 인생과 삶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 서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군가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 흐름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면 8절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기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있어요. 말 그대로 유대교에 철저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고 그와 온 집안이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또 고린도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비방하고 비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런 사람들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신실하게 말씀 앞에 살기로 하는 사람들이 일어서고 돌아설 때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흐름이 바뀌고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성령과 능력이 내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순종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나의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보면 9절을 보면 상황은 이래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울이 두려움 가운데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의 상황이 쉬운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동역할 사람도 있고요. 격려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의 흐름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상황 자체가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고, 침묵하지 말라고. 이 사람들이 아무도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하고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서 1년 반 동안을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양육하고 말씀의 부흥을 일으키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일하실 뿐 아니라 영적인 변화와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충만함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항상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렇게 주와 동역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